네,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이창우 장로님 모친 되시는 김복정 성도님께서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입관 예배가 서해병원 사호실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슬픔에 있는 장로님 가정에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후면은 입동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벌써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사람들은 지나온 발자국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 아니면 아쉬움이 많은 삶인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대접을 가장 소홀히 받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들었습니다. 네, 발입니다. 씻을 때에도 발은 후순위에 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씻는 수건도 저는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얼굴 씻는 수건, 몸 닦는 수건, 또 발 닦는 수건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는 성도님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발을 좀 소홀히 하긴 하지만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이 중요하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발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네, 어느 가족이 이 발을 모아서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발만 보아도 건강한 가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걸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받았던 그 훈련입니다. 제가 31사단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 훈련이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는 행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전날 밤에 35km의 아주 무거운 완전 군장을 한 뒤에 20km 동안 걸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20km를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야간에 35km의 그 무거운 짐과 총을 이렇게 쥐고 걷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은 무사히 야간 행군을 포함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이 축하해주는 감격스러운 수료식에 그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서 자랑스럽게 참여했을 때는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이 발을 보시겠습니다. 예뻐 보이는가요? 우리는 이 발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누구의 발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정답을 들었습니다. 이 발은 발레리나 강수진 양의 발입니다. 강수진 발레리나는 9살 때 발레를 시작한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이 발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삐고 상처가 나고 물집이 생겼습니까? 그 물집이 아물고 다시 물집이 생기기를 수천 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못생긴 발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한 것은 저 발에 땀이 젖어 있고 눈물이 있고 인내가 담겨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발레리나 강수진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발끝을 세워서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는 훈련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어내고서 그녀는 비로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발이 조금만 부르티면 어떤가요? 너무 아픕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튼 발을 가지고 끊임없이 또 연습하고 연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 발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평발로 뛰기 힘든 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난 발이 아물기도 전에도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이 이렇게 부르트고 물집이 많이 잡혔던 것이지요. 이 사진은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LPGA 시절 US 여자 오픈 골프에서 우승한 박세리 선수의 발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입니다. 이 양발을 벗고 연못에 들어갔을 때 까맣게 탄 종아리와 대비되는 하얀 발 역시 레전드급으로 화제가 된 장면입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은 그렇게 발목과 종아리가 대비될 만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모두에게 감동을 줄 만한 모습이지요. 당시 박세리 선수는 결승전에서 선두와 단 1타 차로 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서 그 샷을 이렇게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 동점이 되면서 재연장을 한 끝에 박세리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맨발의 투어는 당시 IMF로 절망하던 국민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사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2018년도 호주 테니스 오픈 4강전에서 경기했던 당시 22살 어린 정현 선수의 발입니다. 물집이 생겨서 누더기가 된 저 발로 투혼을 다해서 경기한 정현 선수에게 모든 국민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 앞에서 100%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상으로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이 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희 근처에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입니다.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신 부모님의 발 뒤꿈치의 모습입니다. 봄부터 가을거지까지 쉼없이 일하시면서 뒤꿈치가 갈라져서 터집니다. 여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셨나요? 겨울이 되면 갈라진 틈 사이가 쓰라려서 힘들어하시던 모습들을 혹 경험하셨거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뒤꿈치라는 그 황병심 시인의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런 굽은 살이 쫙쫙 갈라진 이른 농부의 발 뒤꿈치, 퍼렇게 같은 낫으로 능숙하게 깎아낸다. 한 번쯤은 아프냐고 살갑게 물으려도 좋으련만 작은 연고 하나 퉁명스럽게 놓고 가는 멋대가리 없는 딸, 지은 듯 만 듯 슬며시 올라가는 아버지의 입꼬리, 그 아버지와 그 딸의 그렇고 그런 가을 저녁.
이 발이 아름다우십니까? 네, 이 발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은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어쩌면 추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려 목표에 도달한 사람의 발을 보면서 박수를 쳐 보내줍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갈라진 뒤꿈치를 가진 부모님의 발을 보면서 숙연해지곤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발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좋은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듣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불편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사회에서 만나보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을 듣는 것은 정말 대화를 나누기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전하는 발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선교사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경험하거나 선교사 가족으로서 그런 경험을 공유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천명 선교사나 콤파스 선교 운동으로 주변에 선교사로서 경험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코넬 신학대학교 최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미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네, 한때는 우리나라가 2위였지만 최근에 그 순위가 살짝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브라질이 2위고 프랑스가 3위고 4위가 스페인이고 5위가 이탈리아고 6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약 2만 명의 선교사가 지금 현재 해외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당 우리나라는 1,014명의 선교사가 지금 해외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는 지금 현재 5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도 선교 봉사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1000명 선교사처럼 1년 동안 이렇게 길게 갔던 봉사대는 아니고요. 3주 혹은 4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봉사대를 한 3번 정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텍사스 주에 있는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왔던 9년 전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애리조나 주에 있었던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으면서 그 인디언 부족들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들도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사랑받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함께 놀아주면서 정이 많이 들어서 그곳을 떠나올 때에는 눈시울이 젖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아이도 나바호 인디언 부족 아이입니다. 이 또 다른 사진으로는요. 이 사진은 제가 앤드류스 대학에 있을 때 대학원에 다니면서
마지막 공산 국가 중 하나인 쿠바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쿠바에 선교 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이 당시에는 쿠바 국경이 이제 막 바로 문이 열렸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를 타고 쿠바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쿠바를 입국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그 많은 보안 요원들도 저한테 왜 가냐고 질문을 하였고요. 도착을 하였는데도 몸수색을 다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독재 국가이고 공산주의 국가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쿠바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단 2가지 종파만 기독교로서 정부의 공인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교단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어떤 교회였을까요? 장로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재림교회가 쿠바에서 공인받은 저희 기독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선교사 신분으로 왔지만은 그 정부의 소정의 그 활동료를 지불하면은 이렇게 선교사로서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쿠바인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은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쿠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인종이 백인이랑 흑인밖에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 같은 아시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보면은 마치 뭐 새로운 생물체를 보는 것처럼 새로운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동물을 보는 것처럼 졸졸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때로는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사인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최신 자료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무려 20년 전 드라마인 겨울연가, 가을동화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10대 소녀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배용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집직 방문을 하게 되면은 저를 처음 봤으니까 제 미국 동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모두 다 환영해주고 문도 열어주고 저를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도 저를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 다른 사진을 보면요, 이 차가 1961년도에 만들어진 차입니다. 이 차가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현직입니다. 현직으로 뛰고 계시는 60 이제 환갑이 되셨죠? 환갑이 되신 차인데 그 나라는 수출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한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60년 동안 차를 이렇게 고치면서 끊임없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한국문화 팬클럽입니다. 한국문화 팬클럽이어서 많은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흥미로워하는 친구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 아래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사진은 교회에 오려고 이 버스를 탄 모습입니다. 사실 1톤 트럭처럼 작은 트럭인데요. 한 50명이 안에 있습니다. 이 자동차도 5인용 자동차인데 무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타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렵고 힘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한국 문화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전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민족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바 대전도회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설교를 했었는데요. 저도 한번 이곳에서 한 7,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나훔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다고 나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칭찬받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구. 아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요? 네, 주님 앞에 나오는 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발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지금 성도님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의식주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밖에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 등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끊임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염려와 근심을 항상 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염려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주석에서는요, 여기서는 키는 예수님이 키 크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건지 나이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확실치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걱정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거나 우리의 신장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이같이 걱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계속 염려하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과 힘을 다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해결이 안 된다면 빨리 예수님께, 빨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가리지 않고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직접 챙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외에 또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병원 중에 입원한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의사는 누구부터 찾습니까? 내 보호자부터 찾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면 누구에게 먼저 알립니까? 역시 보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여러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어찌 믿고 맡길 수 있겠으며, 확신이 안 서는데 어떻게 의뢰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못 믿어하는데 어찌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고 맡기는 아름다운 발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죄의 유혹과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는 발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발을 금하였다. 이 말은 신앙의 정도를 걷고자 하는 강한 의지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악의 길을 아예 피하고 죄악된 삶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발을 금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죄악으로 빠지는 샛길은 막힘이 없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유혹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 의인의 발은 주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발을 지키며 사슴발 같게 하시며 넘어짐에서 건지시며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유혹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유혹의 본질과 그 유혹이 오게 만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 유혹에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다거나 스스로에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등 그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책임보다는 쾌락을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혹의 근원은 바로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부분은 유혹받기 쉬운 곳은 아예 접근하지도 말고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도 방종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피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영감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종으로 향하는 첫 걸음을 피하라. 그대는 천박한 언동과 쾌락 추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가 그대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할 때에는 그대가 스스로 굴복시켜서 그릇된 일을 행하기 전과 같이 쉽사리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덕의 길을 떠나서 악한 친구를 택함으로써 한때 그들로서는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 불순종과 깊은 방탕에 한 발자국씩 끌려 들어갔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과거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 지은 죄는 그런 죄 때문에 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지난 날을, 그 과오를, 그 잘못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난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준 새 번역, 그 성경 번역책을 살펴보니까요, 시편 119편 10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영감의 글에서 선지자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길을 위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발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죄의 유혹과 악한 길에서 들어가지 않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된 모양이라도 버릴 때 구원이라는 멋진 선물로 대갚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먼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전할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삶을 사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발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척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69장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계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얻은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저희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저희에게 두 발을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상처받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